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여러분 3장 1장과 2장은 이제 지난 시간에 2장 20절을 통해서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다 충분히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셨고 또 가슴속에 새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장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1장과 2장에 맞춰서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하박국의 메시지이지만은 그렇지만은 1장과 2장의 내용은 하나님 원통하고 애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바벨론을 내가 세워서 너희들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악한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게 옳습니까? 그러나 저는 파수꾼처럼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깨달은 하박국의 깨달음을 2장에서 주시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난스럽지만은 마지막에 너희들이 승리자요,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이며, 할렐루야, 마지막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지는 자가 될 것이며, 지금 승리하는 것 같은 악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들은 화를 당할 것이고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며 마지막에는 그들이 실패자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패배자며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박국 선지자야, 믿음 잃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할렐루야. 1장과 2장의 말씀을 지난 3주 동안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겠습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1장과 2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3장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3장은 하박국이요 3장밖에 안 되지만 참 익숙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정말 이 은혜의 말씀 중에 은혜의 말씀, 복음의 핵심인 말씀이 하박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런 말씀이라든지, 여러분 주옥 같은 말씀들이 비록 3장밖에 되진 않지만 하박국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장도 여러분 그에 못지않은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3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장은요 3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3장 1절부터 6절, 오늘 읽은 바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뭐 한다고요? 회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장 7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오심을 환상으로 본다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환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까지라고) 안 썼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박국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자, 그래서 3장은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오심을 회상하는 겁니다. 이 하박국 시대 이전에도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죠. 그 하나님이 오셨던 그 장면들을 회상하고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 오심을 환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이제 내가 회상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 사실에 내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없을지라도 그죠?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난 여호와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당신이 돈 한 푼 없고 땅 한 평 없고 아파트 열쇠랑 차 하나도 없어. 나는 누구만 있으면 돼? 박삼이 너만 있으면 돼. 우리 청년들 그런 고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쎄 요즘에 그런 고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꼭 그런 하박국에 정말 하나님 나 다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누구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3장이 왜 이제 다른 내용들이냐? 이제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박국이 깨달은 것들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면서 마지막 2장 20절이 깨우치고 가르치고 교훈을 주면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3장은 이제 고백입니다. 고백. 그렇죠. 고백. 전체적으로 3장은요,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럼 이 하박국의 고백을 어떤 형식으로 고백하느냐? 3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박국의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지금 하박국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뭐라 그래요? 시기오노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쯤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은 얼추 다 그때 들었었지, 기억이 난다. 그때도 수요예배 설교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시기온옷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했는데요. 이 하박국의 고백, 하박국의 기도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시기온옷에 맞춰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난번에 설교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시기온옷은 어떤 거냐? 음악의 한 장르라고 그랬죠? 음악의 한 장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식가요이라고 하는데, 식가요이 무슨 뜻이냐? 이게요, 무슨 뜻이냐면 길을 잃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길 잃어봤어요? 네? 제가 홍콩에 배낭여행을 혼자 갔는데 길을 잃었어. 앞이 깜깜해요. 제가 또 자전거 운동을 좀 하는데 한참을 한 12시간을 그렇게 달리다가 한 밤 9시가 되니까 한여름인데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냥 막 나방이랑 막 하루살이 벌레들이 막 비 오듯이 막 얼굴을 때리고 온몸을 때리고 어쩔 땐 발밑으로 뱀이 지나가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마 충주에서 이천 가는 길 어디쯤이었던 것 같아. 길을 잃었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무섭고 또 시꺼하다 또 길을 잃으면 불안하고, 그쵸? 불안하고. 아무튼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를 텐데 이 길을 잃으면은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이게 걸어가는 길 아니면 도로 아니면 뭐 어떤 길 이런 장소를 잃거나 도로를 잃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고 나가야 될 방향에서 많이 벗어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또 아프고 원래 내가 잘 걸어가려고 했던 내 인생 길에서 어려움이 탁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렇죠? 잘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성실하게 달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와보니까는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할 때는 이런 표현이 뭐냐면 lost my mind. 나의 마음을 잃었대. 길을 잃다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자전거 도로 아니면은 고속도로 아니면 국도 아니면은 인도 이런 길을 잃다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에서 뭐예요? 내 갈 길을 잃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이거를 바로 길을 잃다라고 하는 표현 십가연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것만 걸어다니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길을 잃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식으로도 쓰고 히브리어에서도 썼던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비탄에 잠깁니다. 슬프죠? 또 무엇입니까? 네? 뭐라고요? 크게. 조바심? 조바심도 나고. 또 그 상황마다 다르겠지만은 애통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막막하기도 하고. 자, 다 나왔죠? 그러면 시기 온 옷은 언제 부르는 노래예요? 그렇죠. 막막하고 비탄에 잠기고 슬프고 애통하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 부르는 노래가 시기 온 옷이고 또 이러한 느낌을 살리는 노래가 시기 온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가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시편 7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십가연, 다윗의 이게 여러분 하박국 3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몇 군데에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이 장르의 시가 나오는데 시편에 많이 있겠죠. 시편 7편에 보면 다윗의 십가연 또는 시기온옷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막 다윗이 억울한 심정, 비탄하고 애통하는 심정을 노래하는 시가 시편 7편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7편이 왜 다윗이 그런 걸 하느냐? 이게 거기 시편 7편에 보면 베냐민의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이 시를 진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들었느냐? 베냐민의 구시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은 얘기가 뭐냐 하면, 야, 다윗아, 너 지금 도망 다니지? 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 야, 내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궁에서 하더라. 사울이 너를 잡아 죽이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울 왕이 한 말이 뭐냐 하면 다윗이 나를 암살하려고 하고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나라를 뺏으려고 군대를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안 사실이에요? 그럼 원래 누가 하려고 했던 거야? 거꾸로 누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이 누굴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금 듣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가 한 일들을 누구한테 뒤집어 썼어요? 다윗에게 뒤집어 쓴 거예요. 그 얘기를 베냐민 사람 구시한테 듣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지. 여러분 상황 이해가 가요? 박삼일 권사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내가 나쁜 사람 됐어. 아주 천하의 죽일년이 돼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많이 있었어요. 제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 다 그 내가 한 거래.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뭐예요? 슬프고 애통하고 막막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쓴 시가 뭐예요? 시편 7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윗의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오노는 바로 그럴 때 부르는 노래, 그럴 때 쓰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따라합시다. 애통하며 부르짖는 노래, 애통하며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이게 바로 시기오노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기오노는요, 비탄의 노래, 애통하는 노래, 탄원하는 노래,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래, 그게 바로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옛 노래 중에 심청가. 여러분, 심청가 이거 아세요, 여러분? 예? 아버지! 예?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예? 왜, 예? 내가 몸을 바쳐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데도 3년 뒤에 와보니까 뭐예요? 아버지 눈이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안 떠져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아버지가 그렇게 눈뜨기를 바랬는데 아버지가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다 심청가를 한번 쳐보세요. 특히 그 뮤지컬 심청가 있거든요. 예, 저 그거 듣고 엄청 울었어요. 얼마나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 그게 뭐예요? 너무 애통하고 원통하고 슬프고, 아마 이런 종류의 노래들이, 이런 종류의 시들이 아마 시기오노과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자, 그러면 하박국이 이런 음악의 장르를 빌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빌린 거죠. 그냥 글로 써도 됐겠지만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간절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더 간절하고 더 애원하는 그런 심정을 전하기 위해서 하박국은요, 이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박국은 12지파 중에 어떤 사람일까요? 어디 지파 사람일까요? 그렇죠, 레위 지파. 지난번 설교 잘 들으신 분이야. 지금 정윤남 권사님 대답하셨어요? 박사명 권사님. 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대답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전의 노래나 합창단이나 성가대나 이건 다 누가 했다고요? 12지파 중에? 그렇죠, 레위 지파가 노래를 부르고 성가대를.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자신의 지파, 자신의 지위, 직분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자신의 간절한 마음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아주길 바라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음악적인 형식을 빌렸다. 도대체 그러면 자 봅시다.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간절히 어떻게 해요? 애통하고, 예? 또 부르짖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애통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무엇을 지금 탄원하냐? 아니면 바랐느냐? 그게 바로 3장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요 답이 3장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에랑은 내용이 달라요, 안 달라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장과 2장하고는 완전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메시지 곳곳마다 나타납니다.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뭐예요?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3장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할렐루야.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 앞에 보세요. 3절 뭐예요? 이런 형식을 빌려서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지금 하박국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주여, 수년 내에 이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대만에서부터 오며 바란산에서부터 오셨던 그 하나님, 이제 이 나라에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바로 3장의 하박국의 간절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박국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믿음으로 살라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씀하셨죠. 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내버려 두지 마세요. 너무 그냥 두지 마세요. 주님, 수년 내에 다시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우리 가정에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이 메마른 땅에, 이 척박한 땅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박국의 기도며 3장의 핵심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하박국의 기도. 이게 바로 오늘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하나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엑스트라로 여담이지만은, 그래서 이 하박국 3장은요 불려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77절입니다. 77절에 이 하박국 시대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7절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꼭. 왜요? 포로기에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하나님은요 뭐예요?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으셨거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넘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선지자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내버려 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뭐였느냐? 지금 하박국의 심정과 똑같은 거죠. 주님,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고, 대만에서부터 오셨던 하나님, 바란산에서부터 오셨던 그 하나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가장 부르고 또 불렀던 찬양이 바로 하박국 3장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지만 모세를 통하여 다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옵소서. 다윗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다시 오시옵소서. 여러분, 77절이요 여러분 6월절 다음에 7이 뭐예요?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77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77절은 뭐냐 하면요, 물론 초실절이라고 해서 보리의 첫 싹이 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제이기도 하지만, 감사절이기도 하지만 77절은요 특별히 뭐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갈 길 몰라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 이스라엘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으로 만나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77절에 불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7절은 또 다른 말로 무슨 절?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네? 맥주절이라고요? 그건 이제 그건 요 근래에 만들어진 게 맥주절이고, 77절 그다음에 오순절은 구약 시대 때 쓰여진 건데, 오순절 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 예?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오셨어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왜 오순절을 택하셨을까요? 77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바로 이 절기는 하나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날에도 보낼 수 있었어요. 우리 우진이 생일날 보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독립기념일, 광복절에도 보낼 수 있는데 왜 하필 오순절에 보내셨을까? 다 구약부터 연결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뭐예요? 하박국 3장에 찬양을 부르던 날, 하나님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시고 다윗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박국 3장은 77절에 오순절에 불려졌던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과 같이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신앙생활 마음대로 못하고 예배에 제약이 있고 영적으로 참 다운되어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 땅에 황무함을 보시고, 아멘입니까? 다시 이 조원교회에 성령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은 참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너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박국 3장의 핵심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그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떠나간 교회 너무 많습니다. 주님 떠나간 민족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상관 안 하시는 가정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만지시지 아니하시는 가정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이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건데, 우리가 죄악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될까? 주여,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수년 내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하박국 3장의 간절한 고백이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다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함께 찬양한 다음에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면서 다시 만나달라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달라고 우리 힘차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